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하게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이유가 맞으면 되거든요. 모든 문제의 이유가 내가 고통하고 내가 문제 속에 있는 이유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여놓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 내 삶이 잡혀 있는 것 그게 문제의 이유거든. 스케줄이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 미루다가 어저께 급하게 짬을 내가지고 이발을 했어요. 네. 평상시에 자르던 것보다 조금만 더 짧게 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놨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어? 나는 분명히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거울 볼 때마다 이제 막 짜증나겠죠.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멋있어요. 내 스스로 그냥 난 뭘 해도 어떤 걸 해도 난 괜찮아. 난 나야. 뭐 머리가 어떻든 뭐 눈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야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걸로 충족이 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단 하나는 없어.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맞아야 돼. 내가 훌륭해야 돼. 근데 그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단이 장악한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 스스로 벗어나려고 내 스스로 훌륭해지려고 내 스스로 평안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오직해야 되냐? 그 오직의 이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내가 내 스스로 훌륭해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착해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 커지려고 넓어지려고 깊어지려고 하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우리는 나 중심이 돼 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전부야. 그게 맞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온 거야. 그래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나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이라는 것도 이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집중은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런 집중, 그 집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네가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세전에 구원주식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작정하신 그 일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 가문에 태어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 또 뭔가 내 인생이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은 진짜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 무엇인지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이미 영적으로는 교회가 됐지만 실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교회로 맞아지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많은 기적을 이루시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남산 이후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왜 그리스도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저 로마의 저 헬라인들에게 귀부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전달하시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의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은 굉장한 그 말씀의 성취인 거죠. 어떤 말씀의 성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란 말이죠.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그러면서 뭐 똑똑해지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도 하고 돈을 얻기도 하고 굉장한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내 인생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 내가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뭘 못 가져서 어떤 자리에 안 앉아서 내가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 산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뭔가 세상에 노예가 되어져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희생 제물, 그 언약 붙잡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이 언약의 성취.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함으로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어도 나를 뺑 둘러서 나를 포위하고 내가 묶여있고 포로가 되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엄청난 고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되고 전쟁에 휩싸이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끝내는 후대들이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왜? 이거 누리지 못했어요. 이건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아쉬움이 있잖아요. 많이 못해준 거, 내가 잘해주지 못한 거,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쉬워서 막 가슴이 좀 애리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감정이 맞는 것 같은데 불신앙 상태에서 오는 감정이라니까. 인생은 누구가 많이 사랑해주고 뭐 편안하게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행복한 거라니까요. 근데 사단이 딱 속여놨어요. 돈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아야 돼라는 것으로 딱 속여놨단 말이에요.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속여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인생 여정들을 그 부모의 세대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경험하면서 그게 딱 틀이 돼 있어요. 아,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경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질병이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 휩싸였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선조들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겐 그거 물려주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 인생의 문제가 온 건 하나님 떠나서라니까요. 사단에게 장악돼서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뇌에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현장에서 내 삶을 볼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틀대로 자꾸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의 성취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아직 너에게 완벽하게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하지 마.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 뒤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은 거예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동급이야, 동급.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집 세 채를 짓겠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아직 구분이 안 돼. 왜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부분이 아직 구분이 안 돼. 고백은 했음에도 내 인생에, 또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이게 정리가.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는데 자기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자기는 안 그럴 거래. 그래놓고 부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낙심해서 원래 자기가 했던 고기 잡는 그 상태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3번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내 신념을 가지고, 내 열심, 내 충성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 내가 그것을 어겨서 그것이 안 돼서 낙심한 상태. 근데 그게 근본 불신앙의 상태예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못 믿었지? 내가 왜 실수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에 잡혀 있는 거라.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내 신념 가지고, 내 충성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 존재하고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못 알아들어요. 저도 내 신앙,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내가 왜 이러지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낙심, 실망이 교만이라니까요. 우린 낙심할 그런 게 없어요. 실망할 그런 게 없다니까.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인정하고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면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주님에 대한 그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심인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3번 했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신념대로 지금까지는 네 믿음대로 지금 막 다녔지만 이제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가는,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게 되어지는. 왜 그래야만 되는지, 그게 뭔지 그걸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고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 있게 하신 거죠. 이부 메시지 정말 꼭 참고하시고 들어보셔야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다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말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 중요한 시대를 살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주셨거든요.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이사야에게 계속 이거 주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 하면서 시대를 약속으로. 그게 내게 말씀으로 임하는, 그래서 나의 미션이 되어져. 내 인생의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미션으로 붙잡. 내가 왜 산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미션을 찾게 되어져. 그러면서 그럴 때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집중하지 말라 그래도 24가 되어져.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건 여기서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디에서 이루시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24. 그때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25. 응답이, 그것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하면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10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에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남기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과 축복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갖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동기로 시작하거든. 뭐든지 밥을 먹는 것도 동기로 밥을 먹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것도 뭔가 내가 동기로 학교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가게 되어지는 것도 동기를 갖고, 사람을 만나서 남자 여자 만나서 뭔가 사랑하는 것도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갈등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올바른 동기를 갖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자, 곧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시는 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가만히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 상태에, 뭔가 갈등 상태에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해? 그게 들려주시면 그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낙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동기가 되어지지 않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동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뭐냐? 먼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뭔가 능력이 없는 거, 인생의 문제가 뭔가 감정적인 것, 그것이 충족이 안 되어지는 것. 한비샤, 말씀 듣자. 이해하지 말고, 그렇지? 놔두시고 집중하세요. 내가 말씀 잘 들으면 돼. 귀 기울여서 이 소음 중에, 이 시끄러움 중에, 혼란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인생의 문제가 뭐가 있고 없고,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 그런 문제라고 자꾸 알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혼을 갖게 되어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죄를 가져다 줘서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생각의 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여만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것, 그 고백되어지는 것도
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믿어져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 또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물로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너에게 그게 믿어지게 하셨고 그걸 고백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 많은데 교회 다 안 다니는데 그건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를 뭔가 해결할 부적 붙이는 것과 똑같이 부처 이름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걸로 고백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무슨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걸 알고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신앙의 고백이 뭐냐? 주인이 바르게 되어져. 주인이 바르게 되어지는데 뭘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길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어제 그제 현숙 목사 현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예를 드는데 당연하지 그렇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숯불이 있잖아요. 숯이 있어요. 숯이 있어요. 숯이 있는데 불이 없어. 불이 없으면 그 숯을 이렇게 종이로 한 장 덮어 놓으면 숯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숯에 불이 붙어 있어.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두꺼운 성경책으로 딱 덮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꺼져요? 그 불이 살아 있으면 계속 불타고 있으면 결국에 이 두꺼운 성경책 다 태워버리고 불이 드러나게 될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어떤 환경, 문제, 상황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생명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뭔가 환경이 어려워서 질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불이 지금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거 차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넌 참 복되구나 그랬어요. 어떤 복이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 교회는 개인에게서 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현장 중심, 사도들 중심이 아니고 평신도들 중심. 평신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개인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 개인의 그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현장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유일하게 성경에서면 계속해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러면서 사단이라는 존재와 사단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멸망이라는, 그 멸망의 동기와 그것을 일으키는 장본인,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멸망의 동기, 그걸 가져다 주는 게 음부의 권세.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그게 맞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은. 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라는 말이 내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게 맞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그 마음이 딱 들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생각이 돼요. 멸망의 동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러니까 멸망의 상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 멸망의 상태가 보통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그래서 멸망의 신분이 되어진. 이게 음부의 권세의 역사. 그게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멸망의 신분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떠난 그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진, 사단의 자녀가 되어진 그 신분이 되어진. 그러면서 뭐가 찾아오는 건 멸망받는 자의
이런 실존이 죄로 죽은 상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멸망받은 자의 실존. 그 멸망받은 자의 그런 신앙, 멸망받은 자의 그런 신앙, 멸망받은 자의 신념, 멸망받은 자의 사상, 멸망받은 자의 이념, 멸망받은 자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져도 그거는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훌륭해, 똑똑해, 그러면서 열심히 해, 충성스럽게 많은 것을 헌신해,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진짜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 그래서 주인이 안 바뀌어진 그 상태에서의 그 신앙, 신념, 사상, 이념, 그 모든 옳은말인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 뭔가 귀신의 집을 만들어 놓는 거. 기고 소재되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거, 충성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뭐만 안 되냐면 이것만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또 멸망받은 자의 그 삶이 뭐냐? 삶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꾸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거기에 자꾸 시달리는데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어져. 뭔가 오래도록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 그게 삶에 이어져서 끊임없이 질병과 그리고 사건, 사고와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에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만 안 되는, 이것만 안 되는 그런, 그걸 음부의 권세가 그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감사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응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 상태에 그대로 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 그대로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진다. 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바르게 되어져. 왜 나는 나와 만난 사람들의 이것이 안 보이지?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안 보입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멸망받은 자의 최후가 뭐예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데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돼.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소용이 없어. 심판받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멸망의 대물림을 시켜줘. 예수 출애굽기 10장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랑하게 되었죠. 어마어마한 이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있게 되어진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천국 열쇠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과 소통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천국 열쇠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열어서 누려야 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창고에 열쇠가 있어. 그럼 뭐부터 꺼내고 싶으세요? 천국에 모든 것들이 다 있겠죠. 성경 저 뒤에 보면 막 금은 보화들이 쫙 깔려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부터 꺼내 오시고 싶어요? 지금 생각 드는 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여러분들입니다. 그거 그걸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계속 건드려서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보화가 뭐냐면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보혜사로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열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보호자에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돕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게 하실 것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방향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내 삶이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계속 열어서 그것을 가져다 누리길 원하시는 보화, 보배예요. 이게 정말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게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는 그때 다른 것 뭐 그렇게 좋은 것 없고 그렇게 필요한 것도 없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면 그거 감사하게 받아서 세계복음화 위에 교회 위에 미래 위에 쓰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 뭐 안달복달 할 게 아니야. 난 이거 누리는 거구나. 상황에 따라서 뭔가 질서 유지, 뭔가 삶의 흐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 더하여 주시는 거라고 하죠.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한 게 있어요. 끝까지 다 하지 말고 중간에 끊어버리자. 너무 끝까지 다 맺으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나머지 거는 다락방 가서 할 테니까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다락방 메시지 정리해서 좀 녹음해서 달라고 하든지. 결론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동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집착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동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동기를 가질 때 이게 집중이 돼요. 나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나 혼자 있을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시대적인 종으로 뭐 바울과 같은 뭐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와 훈련을 통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